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가 그 책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40개 선택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월, 2월부터 12월까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쭉 이어져 있는 묵상책인데 한 달에 한 서너 개 정도를 뽑아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책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2월 21일자에 해당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라고 알려도 드렸지만, 실제로 찾아보시면 내용이 주제만 갖고 설명되어 있는 글이 완전히 다르죠. 묵상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붙잡아 봅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다시 읽어보셔도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좀 마음을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므온 집에 방문하여 계실 때 어느 여자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 비싼 그런 향유옥합을 탁 깨서 드렸는데, 그 향기와 그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었겠죠. 보통은 그렇게 열심으로 모아서 결혼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금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따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떤 큰 목돈으로 쓰곤 했었는데, 그걸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서 다 드렸던 그 일을 보고 대화가 막 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 깨서 이렇게 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게 얼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고, 그런 반응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여성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혹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라고 대답해 주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 집에 있을 때의 그런 분위기보다도 이 나드 한근, 이 향유 옥합이 얼마짜린가 사람들이 묻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롭다라고 싶어요. 당장 이 향유 옥합 저게 얼마짜린데 이 가격, 시장에서의 가격을 가지고 저건 비싼 거야, 저건 귀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이 와서 깨뜨려 버렸을 때 적어도 그 가치는 본인이 아마도 몇 년을 혹은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모았을 그 정성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시장의 가격,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깨었던 것이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사랑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사랑의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뭐 식사를 준비하고 뭐 어떤 일들을 하는 여러 일들에 감히 우리가 가치를 매긴다면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그냥 우리가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뭐 어디 식당에 갈 수도 있고, 24시간 하는 곳에 뭐 그래서 아주 비싼 아침을 먹는다고 해서 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뭐 이 근처에서 아주 비싼 걸 먹었다고 해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식사는 10,000원짜리고 15,000원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재료값을 얘기한다면 어떤 가격이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적어도 어제 저녁 며칠 전서부터 뭘 줘야 되나, 뭐가 맛있으려나, 건강은 어떠나, 혹은 우리가 최근에 안 먹었던 음식은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재료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한 그 값은 그냥 이건 얼마짜리야, 재료가 얼마짜리야, 이런 거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런 사랑과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물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만 장인어른이 이제 지나가시는 말로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먹어보고 당신의 어머니 생각이 나신다고.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의 어머니 생각이 나신다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다른 뭐 레시피보다도 정말 뭐 담백한 그런 맛이 있는데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신다고.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시장통에서 파는 혹은 아주 좋은 된장찌개로 유명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아라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된장은 얼마짜리죠?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된장은,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셔서 먹을 수 없는 그 된장은 정말 간절하게 보고프고 생각날 때 누군가가 그 된장을 끓여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 내고 그거 드시겠어요? 가격은 그거의 의미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사랑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격이 있다면 그건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유일한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가격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갚아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만족하실까요? 만족이란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의 등가다, 같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표현과 행동이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짜리인가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만큼인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싶어요. 우리가 배운 사랑은 부모님 그리고 가족에서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일상을 보냈죠. 부모님과 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큰 일도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어떤 거 경험하셨습니까? 무슨 뭐 통일의 전선에서 뭐 함께 활동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일상적인 것 했잖아요. 일상을 보냈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사랑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과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과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꽉 채워나갈 때 우리가 사랑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일상적이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성에 대한 그 한 일에 대한 그리고 그 향유옥합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나는 이 일이 너무 좋다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참 기쁘다고. 나는 이 일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딱 보시고 다른 너희들이 이게 뭐 얼마짜리다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건 내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야. 내게 좋은 일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기도하고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를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갈까 생각하면서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마치고 우리가 오늘 뭐가 있었지? 라고 떠올릴 때 우리에게 생각나고 의미 있고 좋고 유쾌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도 너무 많고 행복한 날이면 좋겠고 꼭 그렇게 되기를 또한 축복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생각 중에 오롯이 남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무 이 일이 난 너무 아름다웠어. 이 일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길 축복드려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낀 거예요. 어떤 단추? 오늘 새벽 예배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줄 거예요. 야, 그래. 너희들이 그 첫 시간을 그렇게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 참 좋았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며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과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라는 거. 사랑의 목표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아껴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게 참으로 유용한 사람이죠. 내게 참으로 이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유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게 이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이로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을 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비싼 일인 줄 아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세요? 이 일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 아세요? 이 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암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선고를 받은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남편을 이렇게 간호하고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아주 그때까지 금술이 좋은 그런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해줄 게 없으니까 가라고,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런데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집에 퇴원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래도 몸이 아주 많이 나빠지지는 않았나 봐요. 물론 그러고 나서 급속도로 나빠지긴 하셨다는데, 그래서 말도 잘 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집에 이렇게 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산책을, 멀리는 아니고 천천히 걷는 산책을 좀 나가자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아픈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력도 많이 없고 걷는 것도 아닌 진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가을의 정취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조용히 이렇게 가다가 그냥 넌지시 아내 손을 이렇게 꾹 잡고 그렇게 그냥 쭉 먼 길도 아닌 그냥 동네 한마길을 이렇게 걸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다른 것들보다도 그 마지막에 그렇게 걸었던, 그리고 그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꼭 잡아줬던 거, 그때 그 남편의 냄새, 채취, 이런 것들이 아주 깊게,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그게 가장 깊게 마음에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반석을 터치게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셨던 기적이 뭔지 아세요? 만나 내리는 거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뉴를 챙기셨다니까요. 밥을 먹이고 물을 어디다 두면 좋을지, 어디까지 인도해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챙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떴나 안 떴나 보고, 그리고 그 구름 따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계획하셨는지 알아요? 야, 이쯤에서 이거 구름 한번 띄워야지. 그리고 오늘은 조개까지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훈련과 저런 마음과 이런 결단이 있도록 해야지. 40년을 눈금을 그려서 그거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오히려 그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셨던 것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심이 사실 진짜 기적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비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인도하시듯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먹거리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군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럼 그게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고 있었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불평하고 이게 왜 이렇게 느리냐고, 왜 맨날 똑같은 거 먹냐고 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심지 않은 것에서 먹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내리고 그것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얼굴빛이 그들을 향하고, 이게 얼마만큼의 의미이고 기적인지 그들이 익숙해져서 당연해져서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영국의 미들랜드 지방의 어떤 사원 앞에 오른손이 없는 여자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에 얽힌 이야기가 특별한데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대요. 이 전쟁 중에 십자군 소속의 기사 하나가 살라딘에게 전쟁을 하러 간다고, 그래서 갔다가 전쟁 중에 포로가 됐대요. 당시에 이렇게 포로가 잡히면 죽이거나, 혹은 기사들은 저 사람들이 꽤 귀족이라는 걸 아니까 돈을 받고 혹은 어떤 대가를 받고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영지가 있으니까 팔아서 갖고 와라. 그들 입장에서도 얘 하나 죽이는 것보다 돈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기사의 약혼녀가 살라딘에게 자신의 약혼자를 석방해 줄 것에 대해서 정말 애걸하는 편지를 보냈대요.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녀의 끊임없는 편지 공세에 지친 살라딘 왕이 그녀의 사랑을 시험해 보고자 너무 끔찍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을 잘라 보내면 기사를 석방해 주겠노라고 그런 전가를 사신을 통해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그 전가를 듣는 순간에 뛸 듯이 기뻐하며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바로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냈대요. 그래서 살라딘이 결국 기사를 석방해주고 그녀의 약혼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돌려보내 주어서 그 성 앞에 여자의 동생을 그렇게 세워놓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좀 끔찍하긴 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랑에 대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면 기쁘지 않나요? 오랫동안 아픈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열린다면 기쁘지 않겠나요? 그게 사랑의 가치인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도 안 아까우셨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났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해 못하더라도 주님은 제가 나 사랑해서 저래, 제가 나 때문에 저래, 그렇게 기뻐하고 웃으실 수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최고의 날일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네가 수고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네가 오늘 나한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네가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라는 음성과 인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